자, 그 다음에 갑니다. 수보리아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거든.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를 합니다. 지금 약부유인이 여차경중에, 그런데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서 내지 수지 사구계 등하여, 내지는 사구계 등을 수지해 가지고 이 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하면 기복이 심다니라. 그 복이 심이 많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경전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 전번에 했던 말하고 오늘 말하고 또 내일 말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자기가 무릎을 칠 때에 굉장히 즐거움을 얻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금강경에서. 이게 금강경에서 한번 이런 부분은 한번 이래 다르지,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똑같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가닥을 본인들이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면은 이거 참 안 나도 안 나고만은 또 그것도 그 소리도 더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터득했을 때만이 진짜가 됩니다. 그래, 양체 일체로다, 두 가지 빛깔이 한 주사위로다. 주사위 우리가 알잖아요. 주사위. 그 양쪽에 이게 주사위에는 문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문양이 있어도 내내 하나는 주사위 하나다. 그러지 주사위 양쪽으로 있다고 해서 두 개 주사위는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항하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 경전 수지독송해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 하나, 두 가지를 하나의 주사위에다 비교를 했단 말이죠.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자, 보시는 하나도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나는 경전만 수지독송하고 유타인설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상 남에게 베푸는 마음 한쪽으로 있고, 한쪽으로는 공부해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마음 한쪽으로 있고, 이렇게 돼야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복수할주로 불안검하니, 이게 복수하는 것은 손 숫자에다가 엎드릴 복자인데요. 이거 상당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지금 복수 그러면 복수, 손에다 쥐었다를 복수라고 쓰거든요. 만약에 손에다 쥐었다 그러려면 복수라는 말보다는 잡을 집자, 손에다 잡는다 하는 이런 글자를 쓸 텐데 이런 글자를 쓰지 않고 복수라고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국 사람들 표현에 아주 시야가 넓어요. 표현하는데. 그래서 손에다가 쥔 활추, 미끌미끌한 방망이입니다. 매끌매끌 잘 다듬어놓은 방망이는 칼과 바꾸지 않는다. 자, 이게 중국 선사들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양무제로부터서 현근히 죽음을 면하거든요. 죽음을 면하는데 떠나간다는 말도 못하고 살그머니 뒤로 자리 물러서 가지고는 양자강에 갈대답을 태우고서 건너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달마대사는. 달마대사가 도망가 가지고 이제 소림사에 딱 들어가서 이제 안주를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가 뛰어나느냐? 자기 법력과 자기 힘 두 가지를 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중국을. 그러니까는 불교의 법력 하나는, 그리고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이 법력에 감동하나요? 무지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안 하는데 무엇으로 감동을 시켰느냐? 무예로서 감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무예로서. 중국의 어떠한 무예라도 달마대사한테는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이게 달마대사가 제일이에요. 예, 달마대사의 무예가 제일인데 대부분이 무술 그러면 중국을 상징하는데요. 지금도 인도 전통 무예 하는 데를 가면은 중국 무예는 요즘 말로 게임이 안 됩니다. 상상도 못하게 수준 높은 무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것을 자기네들 보배로 끌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동작이. 예,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스님들 맨발 벗고 앉아서 매 10년, 20년 앉아서 꼼짝 않고 이게 도 닦는 이 능력은 인도가 제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술을 연마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계 제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무술을 가지고 중국을 와서 딱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당태종이 임금을 하는데 소림사가 적극 관여해가지고 당태종이 임금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불교가 가지고 활개를 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각 상징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선빵 그러면은 선빵, 선문답하죠. 선문답, 문답이 전쟁이에요. 전쟁, 딱 전쟁. 그래서 왜 그러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선문답은 생명을 걸고 문답을 합니다. 생명을 거는 곳은 전쟁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이 전쟁터는 칼을 가지고 하는데 선방에서는 말로 하지만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해요. 굉장합니다. 굉장해.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는 도구가 뭐가 들어왔느냐? 몽둥이하고 목소리예요. 활하고 몽둥이. 몽둥이가 중국 전통적으로 중국에는 오색 방맹이를 씁니다. 청황, 적배, 극. 그래가지고 집에 여기 밖에 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게 아니면은 없을 때에는 빨간 방맹이를 걸어놓거든요. 우리 집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둬. 여기 빨간 방맹이. 그 손님을 맞이하려고 딱 이 몽둥이를 걸어놓을 때에는 파란 방맹이를 걸어놔요. 자,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방맹이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게 방망이가 이제 사람이 문답을 하죠. 예, 문답을 하면 이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방맹이로 땅 치는 것이 말로 제지할 때도 있고 이게 치는 것이요. 맞아. 이게 칭찬할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몽둥이의 쓰임새예요. 근데 이 몽둥이도 역시 너 그만두고 가 그럴 때도 탕 치거든요. 앉아 할 때도 탕 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끽소리 하지 말으라고 할 때에도 이게 빵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끽소리 하면 또 쳐. 이 말로 몇 번이나 죽어야 정신 차릴래? 그 선사들 이거거든요. 이게 생명을 걸고 문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이 할 하는 거 있죠. 악 소리 지르는 거. 이거는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의 소진장이 이거 모두 옛날 역사 잘 아는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소진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춘추 전국시대를 누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로 누비냐? 새치 혀 가지고 6나라의 재상을 한 사람이 소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육국의 재상이 요즘 말로 국무총리를 6나라 국무총리를 동시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 같으면 한국 국무총리, 일본 국무총리, 중국 국무총리, 인도 국무총리 막 다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그래서 이 사람의 행렬이 딱 지나가면 한국 대통령보다 더 근사하고 막 이런 위세를 했던 사람인데 전쟁 중에 이제 소진이가 전쟁 중에요.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하는데 불과 몇만 명입니다. 군사가. 그런데 적군은 수십만이에요. 수십만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하니까 소진이가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병사들을 한 군데로 모았어요. 3만 명이라도요. 이쪽에 몇천 명, 저쪽에 몇천 명, 이쪽에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한 군데로 한 군데로 쫙 모아놓고서는 어차피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가지 못한다. 죽게 생겼는데 소리나 지르고 죽자. 그래가지고 한 것이 하나 둘 셋 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한 산 속에서 3만 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수백만 명 소리로 들려버린 거예요. 수십만 명 군대가 소리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3만 명도 안 된 군사 가지고 수십만 군대를 대성일갈로 큰 소리 한 번 쳐가지고 다 쫓아냈다. 이것이 할의 유래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불교에서 갖다 쓸 때에 까닭이 있게 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까닭이 왜 그러냐면 소진이 까닭이 있게 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 할은 또 하나의 유래가 있는데요. 이게 선빵이니까 그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윷놀이 하면은 윷이 모가 있고 이게 뭐가 뒤집어지면 윷이죠. 근데 이게 윷이 이렇게 설 때가 있죠. 이렇게 요리 넘어가지도 않고 요리 넘어가지도 않고 이럴 적에 요놈을 가지고요. 요놈을 가지고 악 소리를 지르면 이건 무너져 버려요. 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할, 악소리 이런 등등의 할을 당나라 때 누가 이걸 가져다 썼느냐? 임재 스님이 이걸 갖다가 쓰신 겁니다. 임재 스님이. 근데 근래에 와서는 까닭 없이 소리 지르는 스님들이 종종 있어. 법문하다가 아주 난감해요. 또 까닭 없이 몽둥이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왜 했는지도 모르게끔 분명히 이유가 있게 몽둥이질하고 분명히 이유가 있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래들을 우리가 잘 알면은 아 소리는 어쩔 때 지르고 몽둥이는 어쩔 때 때린다. 이렇게 알고 이 법문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에다 쥐인 몽둥이요. 몽둥이 가지고 아무리 잘든 칼하고도 안 바꾼다. 왜 안 바꾸냐? 내가 능숙한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사지는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개, 총편이라 모두가 다 편.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편하다.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칼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칼이 편안하고 몽둥이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몽둥이가 편안하고 다 자기가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편안하다. 불용안배 본연성하니 안배를 하지 않고요. 안배를 하지 않아도 안배는 배열하고 하는 것이죠. 안 했는데도 뭐가 탁 본래 여기서 본현성이에요. 본래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안배 안 해도 본래 그대로 성취된 것이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인격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필요 없이 안 갖춰도 다 갖춰졌으니 개중에 수시 영영하지라 그 가운데 모름지기 이 하나의 신령스러운 놈 이게 한자입니다. 지금 이 한 영영하니라 그래 놓고는 그럼 그 중에 하나 신령스러운 놈이 이건 뭐냐? 신명으로 보시하고 금강경 가지고 수지독송 해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설법해주고 이 사람이죠 지금. 그래놓고 그러고 보니까 라라리 리라라 하는 노래가 이거 노래 가사도 보세요. 우리나라의 닐리리아 노래 있잖아요. 이거 이게 중국 발음이었구나 하는 거 빨리 지금 알겠죠. 이거 야보스님이 중국 분이니까 이 중국 발음이잖아요. 라라리 리라라 리라리 라라라 뭐 이거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노래 가사 이것은 일 끝나서 태평스러운 것을 표현한 말이죠. 자,
산화소 야조가로다. 산에는 꽃이 피고 산화소 산꽃은 피고 웃으니까 피죠. 야조가로다. 들 닭은 웃도다. 예, 들 닭은 노래를 부르도다. 근데 닭이 무슨 노래 부려요? 울죠. 우는데 그 소리가 노래소리로 들려요. 언제 자시에 여득이 하면 이때에 이게 득이 뜻을 얻을 것 같으면 이때에 자기 의중이 딱 세워질 것 같으면 수처사바하리라. 가는 곳마다 막히는 것 없이 모두를 다 성취하리라. 이게 결국은 자 신명을 바쳐서 보시하고 그리고 이 경전 부지런히 읽어서 남에게 베풀어 주고 이럴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뜻을 얻으면 그랬으니까 이렇게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세워져 설정돼서 세워진다면은 가는 곳마다 막히는 일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정멸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금강계에서 제일 긴 분이에요. 아마 이상정명불 아마 하나 가지고 오늘은 아마 다 가야 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한번 시작만 해놓고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시에 수보리가 문설시경하사옵고 이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는 것을 듣고 심에 의치하사 깊게 이해를 하고 깊게 의치를 이해하고 이 말이죠. 의치, 의는 의리, 취, 의리의 갈바, 의리의 지치, 이것이 의치입니다. 의리의 지치를 깊게 이해를 하고 부처님 설법의 그 뜻을 깊게 이해하고 체루 비읍하사 체루 이게요 콧물 채자 이게 눈물 누자지요 지금. 근데 이러면은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체루 여기에서는 채자가 눈물 채자로 쓰이지 콧물 채자로 쓰이지 않고요. 눈물을 흘린다는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채자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비읍 슬프게 또 웁니다. 그리고서는 이 백불원하사대 부처님께 사례 말씀하시기를 흐유 세존아 흐유하신 부처님이시여 정말 과거에 세상의 진묵겁전에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분뿐이신 당신님 이 말이에요. 지금 흐유하신 부처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옛날 이거 구절 보면은 정말 진묵겁전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같이 위대한 분이 또 계셨습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 이렇게 하고 부처님 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 지금 어느 세상의 어느 사상을 공부해도 정말로 부처님 경전만큼 이렇게 깊은 경전은 우리는 처음 듣습니다. 우리는 처음 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 왜 그러느냐? 한번 계속 저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세요. 어느 사상이 주인이 바로 나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어디가 또 있으며 어느 사상이 이 세상의 일체 중생은 전부 평등하다고 가르친 사상이 어느 곳에 또 있습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유하신 부처님일 수밖에 없죠. 흐유하신 부처님이시여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심이 깊은 경전은 그게 아주 끝도 갓도 없이 심이 깊은 이 경전은 아종성내 제는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소득개안으로 얻은 지혜의 눈으로는 옛날부터서 지금까지 공부해가지고 닦아서 얻은 지혜로는 미증등문여시지경 호이다 일찌감치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일찌감치 이와 같은 경전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상에서도 부처님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수보리가 지금 감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불교를 접하고 있는 우리도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게 깊이가 달라지죠. 그랬는데 야보스님은 이 부분을 호소원을 당면 위어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약간 이 말을 빚고 왔거든요. 자, 너무 즐거워서 웃어야 될 텐데 어떻게 웃지 않고 살짝 그렇게 부처님한테 눈물을 보여서 아부까지 하느냐. 너무 즐거운데 왜 울어? 이렇게 썼어요 지금. 너무 즐거워야 되는데 왜 울어? 근데 저는 이 말에는 야보스님 말씀에 조금 나는 달라요. 너무 즐거우면 눈물 나와야 안 나와요? 너무 즐거우면 눈물 나오지요. 눈물이라는 것은 즐거울 때 나오고 슬플 때 나오는 것이지 꼭 즐거울 때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눈물이 꼭 슬플 때만 나는 거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도 눈물은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야부스님은 이렇게 살짝 꽈놨어요 그냥. 웃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이렇게 탁 이게 가증스럽게 그래서 속이고 있어. 이렇게 자기 마음자리를 속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소래에 관한 방안이 어릴 때부터서 오고 하는 올레자 두 개가 있죠. 올레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요 정말로 떠돌이를 말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요. 어릴 때부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은 그래서 원방의 습관이 됐어요. 원방 먼 곳의 습관이 됐어. 여기서 먼 곳은 뭐가 뭐냐? 부처님법의 먼 곳, 진리의 먼 곳의 습관이 됐어. 진리의 먼 곳은 뭡니까? 세속법이죠. 세속법은 뭡니까? 탐진치, 애욕에 시든 세상 이런 법에 딱 습관이 됐습니다. 기회 향악 도 소상고 몇 번이나 향악산을 돌고 몇 번이나 소상강을 건넜던 곳. 이것도 지금 야보스님 개송에서는 이렇게 이게 향악산을 말하고 소상강 강을 말했는데 산이라고 하는 것을 야보스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셨느냐? 사람한테 정말로 꺾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아상인상이더라. 아상인상, 아인산, 아상인상. 그래서 아인산이라고 그래. 아산, 인산 전부 이럽니다. 이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서 그야말로 몇 번이나 향악 높은 산처럼 아상인상의 높은 산을 몇 번이나 아상인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으며 몇 번이나 소상강을 건넜던 곳. 이 소상강은 애욕의 바다 그러죠. 자, 불구명이 불구유하고 원락공문 사속도하다. 은정단처 수화멸 뭐냐 그러면은 은혜의 정은정이요. 은혜가 끊어지면은 근심부러지 끊어진다. 그런 개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강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곳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은자에다가 바다 하자, 물 하자, 또 사랑의 자 애하라고 하고요. 애하, 애욕의 바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상인상을 부리고 거만 떨고 고집을 부리며 살았으며 얼마만큼 많은 애욕에 끄달려 왔던 거. 이런 개성을 이렇게 기회, 형악, 도, 소상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형악산은 아상과 인상의 산이요, 소상강은 애아의 물결이다. 이 애아의 물결에 얼마만큼 휩싸였던 거. 일조에 답차 가양노안이 하루아침에 가양길을 밟으니 시각도중 이를장이로다 비로소 알겠노라. 그동안에 떠돌다가 고향까지 돌아오는 길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이제 알겠노라. 정말로 우리가 요 개성은 꼭 한번 우리가 이게 마음에다 새겨놔야 될 개성이거든. 우리가 헛나간 곳이 없는가? 잘못 간 곳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딱 어느 공부가 좀 되고 나니까 참 이렇게 쉬운 것을 너무 오래 걸렸구나. 이렇게 느낌을
갖는 개소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